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님의 영 에스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오리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시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에다를 건너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다 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옥토되게 하시사 뿌려지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단마귀의 악한 영이 틈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은 집사님, 윤영선 집사님 한국에 일정 마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영적 충만함을 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성 성도 우리 이승빈 학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떠나보지 하나님이여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지원자매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4주 동안 열심히 세가족 공부를 하게 하셔서 이제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복을 누리며 어느 누가 보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게 또 있죠? 네,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글이 참 어렵죠, 그죠? 한국을 떠나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다. 아멘. 내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다. 문 열고 나가시면 제목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한 20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야곱이 약속을 계승할 사람으로 연단되며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바단 아람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해하려고 라반이 7일 길을 쉬지 아니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돌이켜서 화해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에서와의 관계 회복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맡기지 못하는 야곱이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 자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따라오고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는 천사들을 야곱은 2번씩이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야곱을 찾아온 상황은 공교롭게도 2번 모두 야곱이 기존에 머물렀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와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종살이를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10번씩이나 속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는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누가요? 에스가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하여 오는 상황에 야곱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즉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천사를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쉼없이 예배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불안하게 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을 보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에서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에서와 꼬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자,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할 때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와 명령하는 시까지 이르러 너희에게 소원하는 너와 우리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주시게 하리고 우리의 주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셋째는 이를 에서에게 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똑같이 읽었는데 내 주께 라고 말합니다. 내 주께 내 주께 내 주께 라고 말합니다. 4,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주께. 에스가 야곱을 죽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장자인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야곱은 붉은 죽을 가지고 에스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에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라고 할 때 말 뒤꿈치를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에스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폭발한 겁니다. 에스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서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즉 주도권 싸움이 쌍둥이인 이 두 사람을 마치 원수와 같은 관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3번씩이나 부르면서 더 이상 주도권 싸움에 관심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도 관심이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이미 자기 자신에게 많은 소가 있고 나귀가 있고 양떼가 있고 노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긴다는 것, 많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기를 포기하고 나누어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스를 주라 부르며 에스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자기를 낮춘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그가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비록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에스에게 양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야곱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존엄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낮아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리어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를 향하여 내어줌으로 내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바가 될까요? 아니요. 내가 내어주고 잃어버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내려놓는다라면 하나님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에스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에스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와 나디와 우리 옆에 와이르네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만 만들어옵니다. 예, 한 절 읽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자, 에스가 몇 명을 데리고요? 그죠?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오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만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만나기 위해서. 2번 치기 위해서. 자, 1번, 2번. 2번. 혹시나 싶어서 제가 원문을 샅샅이 뒤졌어요. 여러 가지 성경 버전 중에서 한 성경 버전이 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다 만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원문도 봤더니 친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만나기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자, 에스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는 야곱에 비해서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외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에스는 뛰어난 사람이고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에스에게 없는 것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뛰어난 머리예요. 야곱은 뛰어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교묘하게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기도까지 받았던 겁니다. 에서는 이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놈이 또 무슨 말로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서에게 새겨진 야곱의 이미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이번에도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이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야곱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에서가 야곱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경계했고 그래서 과거의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야곱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400명과 함께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과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야곱과 서와 낙타를 그대로 나누고 에서가 서한 때를 치면 나는 해야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단지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오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의 성격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은 것을 알자 곧바로 아버지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뭔가 상황이 닥치면 절제가 안 되고 빵 해버리는 존재. 그래서 야곱도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성격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키워서 염려하고 더 키워서 두려워하고 더 키워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즉 야곱에게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인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두 때로 나누어 한 때를 치면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400인을 내버려두고 혼자 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오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똑똑하고 야곱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도 라반의 추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 야곱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에서가 그의 화답에서 화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야곱은 평생 야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고난이 우연히 온 고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에스라 하여금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가게 하셨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시밭과 같은 비포장 도로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던지셨는지, 왜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야곱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앞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야곱과 함께 하면서 야곱을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미리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단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꼭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그 고난이 아니라 그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각한 건망증이 걸리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실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 못해요. 그리고 단지 뭐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만 보는 겁니다. 환경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머물고만 있지 아니했습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똑같은 불안의 상황에, 두려움의 상황에, 염려의 상황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염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데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아마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폐경기가 오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두려움이, 불안함이 확 몰려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하면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불안함이 올 때 방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열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그것을 이기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가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에게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함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과 지실하심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내가 겁이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넷째,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자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구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보호할 것으로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근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봐라,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입에 넣을 거 자기는 굶어도 자기 자식에게 넣어주잖아. 좋은 것으로 주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분이세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모든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못 주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함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삶의 매 순간 필요로 하며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후에 야곱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답답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야곱이 택한 예물을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택한 예물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는 야곱이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면서 얻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일했는데? 한낮 쉼없이 일했습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얻은 많은 양의 예물을 형에게 보냈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에서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에서에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상황 변화시켜 주시면, 아니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에서에게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의 꼬인 관계를 푸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코 약속의 계승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없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사이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라고요? 예배 끝나고 가서 화해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축복성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꼬인 것들을, 묶여있는 것들을 먼저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꼬인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하여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회복의 약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못 내려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못 포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 내려놓았고 다 포기하셨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포기와 주님의 그 내려놓으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사실 32장은 결코 그렇게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상황을 만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짧은 1박 2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웃나를 건너더니 지금은 그날이로다. 아멘. 첫째,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은총과 진실함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누어져 있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10절을 빼버리고 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다 혹은 싸우다라는 의미의 사라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나오지만 그 원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400인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가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아? 야곱아,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네가 힘이 있었고 네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머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고 네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아? 아니야. 내 은혜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네가 평안할 수 있었고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가 400인을 이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으려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총과 진실함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그림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가정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왜 상황을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 에스와 400인을 자꾸만 보내실까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야곱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와 400인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결코 나 자신이 의도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도우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선택하사. 우리를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도우심을, 능력을, 힘을 끌어와야만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에게서 삶의 이유와 답을 찾으려는 야곱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삶임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그 군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